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또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거한 엘리야는 3년 6개월간의 극심한 가뭄으로 온 국토가 고통을 받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8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만 가물어도 온 천지의 작물이 다 거의 죽을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이 극심한 가뭄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가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합 왕이나 백성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줄 거다. 이제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아합 왕한테 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그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한테 보여서 그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하도록 한 건데, 보이라, 내가 비를 시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합을 만나서 비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비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한다 그랬죠. 선견자는 먼저 본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알지 못하고 남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저놈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백성들한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고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장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랬죠.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줘서 하고 난 다음에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용기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다라면 엘리야가 어떻게 비가 오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 기적의 기도를 이루는 기도의 자세, 꿀을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여 나올 만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를 할지라도 이런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비가 오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때가 있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씀인데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찾으면 반드시 줄 거다. 너희들 자녀들도, 악한 인간들도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자가 있겠냐? 절대로 없지.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떡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자기가 하신 말씀에는 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아버지한테 구하듯이, 자녀가 엄마한테 구하듯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줄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은 부족한 점이고 잘못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애들도 그렇습니다. 너희들 오늘 숙제를 다 끝내고 나면은 아빠가 통닭 사줄게. 숙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통닭을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왜 통닭 안 사줘요? 그런데 그 아빠가 야야야, 뭐가 그런 게 숙제 대주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 애들이 아빠는 통닭 사준 내놓고 난 다음에 통닭도 안 사주고 다음부터는 숙제 안 할 거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하고 기도해야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다. 그래 말했더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아기를 못 낳았는데 내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기도는 그냥 주문을 위해서 차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다가 포기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그냥 저 재벌 아저씨한테 누군가가 부탁을 해보면은 되면은 좋고 안 돼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게 아니면은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분이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잘되기도 할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나를 건강하게도 병들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살여탈이 하나님께 다 있다고 믿는 사람 같으면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에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자기 애기 이제 보니까 뭐 젖을 뗀지 안 뗀지 모르는 그 조그만 애기도 살려달라고 탁 하고 그 미군한테 넘기고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이 저분한테만 가면은 어떻게든지 살려줄 거라고 하고 이 땅에는 희망이 없고 저기 가야만이 희망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집어 던져서라도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끝까지 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 넣고 기도하는데 그의 종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저 올라가서 바다 쪽에 올라가 보라. 거기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저 지중해가 다 보여요. 신기술래 간 사람 알 겁니다. 지중해가 다 보여. 그가 올라가서 보고 말하되 지중해 바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비가 올라가려면 구름이 막 떠와야 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그래서 그 사원이 보고를 하자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7번까지 보냅니다. 두 번째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 봐라. 네 번째 기도 또 올라가 봐라. 다섯 번 올라. 그래서 그날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사함만 고생을 많이 했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는 이 믿음, 기도는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에스겔 3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다 인생을 회복해주고 복 줄 걸로 다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내 백성이 내게 기도하여야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셨지만은 응답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응답도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요 그냥 자식들한테 다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지만은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이야기하고는 그러고 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지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우리한테 다 주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을 준비를 해놓았어도 기도하는 사람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사원을 7번까지 보냅니다. 7번까지 보내고 나니까 7번째에 저 지중해 멀리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촉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올 것인가,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건가, 하늘에서 기도 응답을 하는 어떤 일이 나타날 건가, 항상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놓고 나면은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런 게 일어날까를 항상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주문으로 하는 기도는 기대를 안 해요. 뭐 되겠나 하면서 하는 기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83년도 여기에 3월 10일 날 목요일 날 이사를 왔어요. 목요일 날 이사를 와서 동네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실 몰랐잖아요. 모르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 왔는데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그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지 간에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골에서도 저 광야에서도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다 몰려간 것처럼 어디에 가도 나는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5군데에서 교회 오라는 연락이 왔지만은 나는 그건 다 무시하고 월요일날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데 간다 했는데 여기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목요일날 이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정말로 보니까 열악하고 교회는 40년이 됐는데 뭐 몇 명 모이도 않고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확 보여주었어요.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찼어 있는데 내가 딱 쉬어보는데 수지간에 딱 쉬어보니까 100명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일날 첫 예배 때 여러분 100명입니다 외쳤잖아요. 그 100명이 앉아있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100명을 주실까 하고는 토요일날 새벽에 또 가서 그걸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예배당 안에 막 전부 뱀들이 발디딜 틈 하나 없는 곳에 뱀들이 꽉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지나가라.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뱀은 싫습니다. 내가 이 특공대 다닐 때에 생존을 하면서 아무리 배가 고프다니 뱀은 안 잡아 먹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니까 뱀들이 다 허리가 다 잘렸다. 다 잘리, 사실은 잘린 거예요. 살아서 꿈틀거리지만 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죽겠구나 하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끝에 보니까 아급만한 이 뱀 대가리 하나가 해를 낼렘낼렘하면서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낼렘낼렘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저런 큰 뱀은 내가 본 적도 없었어요. 아나콘다만한 이런 뱀 대가리가 막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다가 돌아가는 전기 톱니바퀴를 딱 얹어줬어요. 내가 이 간증을 수도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은 수십 분 들었죠. 그 내가 그것을 가지고 뱀의 머리 위에 딱 하는데 환상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흥은 주시겠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나 승리하게 될 거다. 그래하고는 주일날 제가 100명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니 40년 된 이 교회에 14명의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15번째 제가 전도사가 와서 아무도 이루어질 수도 없었는데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윤성호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오셨더라고. 전도사님, 설교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아니 100명 안 모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전도사님이 첫날 와서 100명에서 100명 안 모이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것만큼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이니까 그걸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 아들 윤성호 장로님하고 고신절 우리 집사님 둘이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서리 집사님인데 이 동네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달라고. 그래서 그 두 집사님이 한 2시간 동안 적었는지 2시간 뒤에 가져왔더라고. 그 동네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후 예배 때에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00명을 주시겠다는 환상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실제로 행동하는 전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다른 데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 명단을 가지고는 주야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다 불렀어요. 내 목이 올라갈 수 있는 채들을 다 올려서.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목청을 올려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온 우리 집사님 할머니 몇 명이 아이 시끄러워 기도가 안 된다고 집이 다 가쁘다니까. 광고가 떨리고. 그리고 한 일주일 더 지냈더니 집사님 2사람이 찾아왔더라고. 전도사님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래 할 것 같으면 내가 저 가주리 교회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도 새벽에 시끄럽다고 강내상에 똥도 막 똥을 산 걸 갖다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OHP 그런 거 기물도 밖에 다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이 시골에 온 것은 복음 전하러 온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낮에는 집집마다 가서 전도하고 쫓겨나오고 소금 뿌리고 욕을 하고 다 해도 밤이 되면은 밤 12시 돼서 11시 돼서 가서 그 명단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교회 옆집부터 무릎을 꿇고 대문에 손을 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기도가 7년, 10년간 이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40년 된 교회에 최초로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그 교회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120명이 되고 동네 사람들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송정교회가 이 진짜 녹산 제일교회가 되고 녹산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될 거다. 그래서 이름이 녹산 제일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하우스 가서 전도하고 사람이 있는 곳만 있으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누가 가능성만 있으면 너무 좋아서 또 찾아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또 가고 막 하나도 들고 가고 그러면서도 그런 간절한 기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젖이 부어가지고요, 목젖이 진짜 이 미꾸라지 꼬랑대기처럼 축 쳐져 하면은 목젖이 앞에 나와가지고 덜렁덜렁 꿀꺽 생기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목이 부어가지고 열이 나서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암시롱이라고 하는 이 두통약을 정말 봉지로 치면은 그냥 막 한 상자는 먹었어요. 그걸 갖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차에도 봉고차에도 놓고 양복에도 놓고 입고 다니는 모든 옷에 두통을 약을 넣고 매일 그 두통약을 시간마다 먹으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다. 이 시골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8개월 만에 교회를 지어서 우리는 그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주었잖아요. 국회의사당보다도 더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그런 환상을 저 혼자만 준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 떠나게 또 했던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그 환상을 보고 내가 본 그날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은 똑같은 환상을 나한테도 주고 성도 두 사람한테도 준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징조거든요. 그러나 눈을 떠서 보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부 다 그림별 텐데 집 하나 지을 수 없는 곳에 어떻게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그런 예배당을 지어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불때처럼 그리로 몰려가는 그 환상을 주었는데, 징조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은 믿었지만은 그러면서도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은, 아, 그건 아니겠지. 35년 동안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고 집 하나 달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껏 넓은 곳에 있지만은 그때는요, 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요거 많은 거 식당 하나 만들었는데 그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뜯으면은 또 가고 나면 또 입히고 또 뜯어놓고 또 고발당하고 가고 나면 또 입히고 10분도 넘겠다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치는 거,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매일 기도하고 무조산에 월요일 되면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서 정말 영하 10도가 되든 한여름이든 겨울이든 어느 때든지 거기 올라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밑에 보이는 불빛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도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 요거만한 방 하나도 기둥을 못 덮어서 밥 먹을 데도 없는데 꿈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줄는가 땅을 찾으러 온 천지 다 다녔는데 이게 땅이 어디 있고 돈은 하나도 없는 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줄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모이면은 수천 명이 모이면 예배당이 얼마 정도에 커야 될까? 그런 걸 이제 해보면서, 우리나라 국회는 껍데기는 크지만은 안에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실은 많이 있고. 그래서 북한에 최고인민회의, 그게 보니까 2,000명, 3,000명 들어가는데 저게 한 2,000명 들어갔는데 저렇게 커요. 옆에도 사진 보면 저게 한 2,000명, 3,000명인데 저렇게 크는데 나는 저거보다 더 클 거야. 그래서 저런 걸 하면서 실제로 저 도면에다가 다 저걸 그림을 붙여가면서 우리 이런 예배당을 지을 거라고 그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저 인민궁정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런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그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왜 이런 예배당을 짓게 했을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앞에 있는 예배당도 사실은 이 지금 한 반만은 아니지만은 거의 반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어요. 그것만해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 큰 꿈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할 때 어떤 분은 막 첫 문제는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돈도 없고 뭐 없고 시골에 이런 예배당을 지금 뭐하나? 그래가지고 장로님 둘 중에서도 교회를 옮긴 분이 있습니다. 허황되고 말이 안 맞다고.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돈은 얼마 안 들었지만은 사람은 중2층, 중3층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는 우리 예배당보다도 큰 예배당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에다가 바닷가 이런 걸 지어놓으면 사람 우습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지으면서 지금 4년, 5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런 환상대로 말씀대로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요,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당만 가지고는 쓰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가지도 예배당이 조금만 했으면은 저는 한국 교회를 어떤 투쟁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이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항의하는데 저는 쓰임 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말고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숨어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겁나지만 어떻게 드리는 교회 있다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서울에서 5명도 못 모인다. 그때는 엄청 사람들이 공포를 주었는데 우리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배당에 예배 드린다. 이게 언론이 나타나가지고 온 언론은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디서 지금 5명도 못 모이는데 1000명, 1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래가지고 다 몰려와서 고발하고 교회 폐쇄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딱 뛰어앉기를 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여론을 변화시키고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옳은 일이고 결국은 이 방역하는 것이 온전히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정권을 반대하는 이런 무리들을 핍박한다는 것이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몇 명 들여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잘 몰라도 우리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 예배하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부산이라지만은 부산도 아니잖아요. 노예도 김해 노예잖아요. 그 어디 가면은 사람이 우리가 김해 노예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김해 세계로 교회로 가요. 그래도 그 김해 세계로 교회 목사님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행사만 하면은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세계로 교회가 왜 이랬습니까? 이런 물어본다고 좀 홍보를 잘하라고 길 좀 알려주라고 하는데 왜? 모든 그 교회는 김해 노예인데 김해 노예니까 당연히 김해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김해 세계로 교회가 아니고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거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원을 7번이나 갈멜산 꼭대기에 보냈잖아. 7번째 올라갔던 그 사원이 저 멀리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엘리야한테 와서 말합니다. 엘리야 선생님, 저 바닥 끝에 큰 구름도 아니고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해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 딱 알거든. 남들이 볼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큰 비를 주는구나. 손바닥만한 것을 보면서 큰 비를 보는 이런 안목이 바로 선지자의 안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한테 비가 와가지고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1년 전에 총회에 가서 총회 찬료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줄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50%, 70% 결국은 2035년이 되면은 통계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교회 한 명도 없는 통계적으로 나타났는데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통계 보셨죠?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은 부산의 인구가 지금 350만인데 67만으로 줄어든다. 몇 배나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요 다 급속도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정부 들어와서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그런 법안들,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잖아요. 뭐 동성애부터 시작 뭐 건강 가정 뭐 온갖 걸 만들어서 사람이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여서 결국은 교회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여러분 풀만 꽉 있는데 그 풀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게 올바른 열매를 맺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사회에서, TV에서 모든 면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그런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렵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분야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생존할 수가 없는 환경이 옵니다. 그런 것이 잘 돼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똑같다는 가정에서도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은 교회가 완전히 침몰하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도 사이비가 너무 많고, 신학교 교수, 우리 고신 같은 이런 아주 보수적인 이런 데서도요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같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이런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학생들을 현혹을 하니까 여기서 노는 학생들이 이게 성경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이게 하나님이 이슬람의 하나님인지 기독교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신학교 학생들까지 이래 된다니까. 이게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죠. 서울이나 저런 데 가봐봐요. 이게 이 사상이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손봉호 같은 저런 사람도 고신의 석자 교수 아닙니까? 왜 동성애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면 사석에서 이런 말한대요. 그거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걸 해보면 아니냐고. 포기 다 했다. 두 손 다 들었다니까. 그런데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겠냐고. 이런 미래 세대가 절벽이 일어나고 미래 세대가 희망이 없는 세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해도 전부 다 사람들이 그냥 고기는 끄떡끄떡 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교단 지도자들을 만나도,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아무 대비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불면은 한쪽 애들은 막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뭐 슬피 울면은 가슴을 치고 이런 애들 놀이가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안 치면은 그 노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망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어서면 안 됩니다. 새롭게 무언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바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학전부터 바로야 됩니다. 목사부터 바로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자기가 뭐 이사 한 자리하고 무슨 자리야, 그거 말고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저는요 오늘 사실 우리 이청년의 조우리를 해서 그 탈레반인지 IS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 앉혀놓고 다 사람을 머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것을 흑백으로 만들어서 잔인하지 않도록 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만들었지만은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안 되겠다, 하지 말아라.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 못하고 눈 가려서 다 처형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인터넷상에는 잔인하다, 억울하다, 안타깝다 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도 안타깝지만은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 더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일까? 죽는 건 안타깝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 이 또 정부라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냥 총살당한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죽었는데도 누가는 안타깝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남편이 거기서 총살당해 죽었으면 그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래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아치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 약한 자들이 다 떨어지고, 이거는 총살당하는 것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더 안타까운데도 안타까운 걸 모르잖아. 다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보고 거구다, 강경받아, 내가 폭탄을 가지고 와서 테러를 했습니까? 폭력을 휘두르, 우리가 밖에 시위를 했습니까?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최고의 당국자들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헌법소원도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데 우리 보고 거구래, 거구래. 강경파를 총도 하나 없는 내가 무슨 강경파야, 거구야. 오히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로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이 세대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유럽이나 미국의 저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느 한때는 막 내려가서 정말 희망이 없다 싶었지만은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한 팀들을 통해서 젊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한국에 좌파 사상이 들어오고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다 물들어가고 신학교 교수들 대부분이요 지금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 그래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소속이라서 자를 수가 없어요. 어제 아래도 사학법이 통과됐잖아요.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도 그 교사를 그 학교에서 임명을 못하는 교육청장 임명하도록 다 만들고, 국가 지원 25개 중에서 반 이상을 기독교로 다 탈락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학생들부터 청년들부터 어른들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헌신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람 100명이 있으면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세계로 가득 비전 센터를 하는데, 나도 거기서 의구스러워. 하나님, 아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박사도 많고 공부 많은 사람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그게 주어진 사명이 맞습니까? 저는 그거 하면서도 제가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여러 군데를 보여주셨다, 그런 확신이 점점 드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을 못 가고 유학을 보낼 만한 재능은 안 되고 물질은 없고, 그래도 혹시 가면 하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바꾸어서 헌금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분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밤을 새우며 울다가 자기는 현직에 있을 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200만 원을 보냅니다. 꼭 그 일을 하셔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달라. 저는 이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봐요. 은퇴한 목사님이 다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목회할 때 왜 내가 더 열심히 못했을까? 내가 왜 더 그렇게 못했을까? 조금이라도 해서 동참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금식하는 분도 있고. 아니 여러분, 세상에는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정말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어려우면 1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100만 원도 주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아닌데 정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한 달의 생활비, 지난번에 우리 소경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몇백만 누구 준다? 여러분 주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본 적 있어요? 몇천만 원 주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확신은, 내가 이런 걸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넓은 대지를 사서 또 예배당을 지으면 또 빚이가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할 일 아니다. 내가 감동해서 감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룰 거다. 나는 그것을 느낌이 와요.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들을 예배를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헌신하지만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탈레반한테 잡혀서 죽는다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저런 악질적인 정권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나의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전부 다 절망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겸손히 하나님 뜻이 나타나도 기도하고,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그치고 하늘에 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대로 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저절로 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맡겨놓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이 사명이 이루기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일을, 결국은 큰 비가 와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소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올 한 해만 이 정부에서 지자체와 정부를 통해서 2200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숨도 쉬지 못할 만한 이런 악법들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안면 수심이잖아요. 얼굴도 안 보잖아요. 언론법도 보세요. 전 세계가 다 반대하고 그 독재다고 다 그래도 무죄라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 교회, 이 교회를 그냥 까무려고 짓밟는 거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이게 바보 천치들 미는 것처럼 쉽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밟히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은 어떤 정권, 어떤 권력, 어떤 사탄의 세력도 결국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각 기관에 가면 언제나 이런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고, 청년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선한 정치인들부터 법조인부터 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의 밥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세상이 아무리 크고 권력이 크고 무서워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엔 아합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세계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 같은 기도, 믿음,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